2024년 4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저희들 불러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합독 봉독하는 거죠.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십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니 꼬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친쳤더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걸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사람이 있든 없든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장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야기는 고대사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14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라고 말합니다. 신할, 즉 신할이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입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네 명의 왕들이 동맹을 합니다. 이 동맹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초생 땅 지역이죠. 이 가나안 지역, 이 가나안 지역으로 공격을 해 옵니다. 그때 사해 동맹이라는 것은 사해 바다, 이 사해 바다에 있는 사해죠. 사해 바다에 있는 동맹이 5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그 쳐들어오는 그 신할 동맹 그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할 동맹은 4명의 그 나라고 그 사해 동맹은 5 왕입니다. 거기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4 왕과 5 왕이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신할 동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수르하고 바벨론 상당히 강한 군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할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롯까지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기서 보면 14장 3절에 최초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라는 것은 몇 번 제가 말씀하였지만 이불이라고, 즉 강을 건너왔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창세기 몇 장에 10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에벨이 나오죠. 에벨. 그 에베르라는 단어인데 그것 또한 이게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입니다. 건너온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브리 민족, 즉 나그네 민족이라는 것이 어원이 나중에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이 붙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318명 남자만 훈련된 자가 318명이니까 그 집안에 그 훈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아내도 있겠죠. 또한 자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00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 1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18명을 가지고 이 4명의 신할 동맹 사람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과연 318명 가지고 그 많은 왕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기른 318명, 자기까지 보면 319명이죠. 이 사람이 그 신할 동맹의 그 군사들을 밤에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간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에 성공해서 바로 롯과 그 일행들을 바로 구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서 구출하고 돌아올 때 여기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나요? 전도사님? 제사장이라고.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렘, 여기서 살렘이 어디일까요? 살렘 왕이라고 했잖아요. 살렘은 바로 그 샬롬에서 와서 우리 샬롬 하잖아요. 그 샬롬이 그 평화입니다. 즉 살렘은 평화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을 보면 76편 2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살렘이 고대의 명칭입니다. 그 지역이죠. 시편 76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죠.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있다 그래요? 살렘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 그래요. 결국 살렘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많이 찾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예루살렘. 도대체 그럼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야?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 이거는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 해보세요 한번. 예루샬라임. 예루샬라임이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루샬라임은 예루엘이라는 단어하고 샬람. 아까 샬람이 평화를 의미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루엘 이런 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터전인 것입니다. 평화의 터,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렘왕,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죠. 그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멜기세덱,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멜기세덱.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멜기 할 때 이것은 멜레크 해가지고 뭐냐면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그 다음에 세덱. 이 세덱은 째데크. 자, 째데크가 뭐냐? 우리가 노아도 의인이죠. 아브라함도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 6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도 의인입니다. 자, 여기서 째데크라는 것이 바로 의롭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왕이지만 어떤 왕이에요? 의로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이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즉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천지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에 바로 세번역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바로 사람 사이에 이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 많이 들었잖아요. 혹시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라는 것은 다리, 그 다음에 펙스, 빌더라는 것입니다. 즉 폰티펙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사님? 다리를 놓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걸.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리가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바로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브릿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즉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죠. 자, 어떻게 축복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축복. 여기서 축복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엊그제 찬양 예배 설교에서 예배 때 복이 있을지어다, 복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복, 그 복을 바라크라고 했잖아요. 그 바라크가 여기서도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할 때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즉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즉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 마음에 우러나는 그 축복 기도죠. 자,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그 많은 4명의 신할 동맹의 왕들과 싸웠을 때 정면 대결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죠. 그런데 밤에 기습 공격으로도 이기게 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끔 너에게 넘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러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를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라고,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드려요? 그렇죠, 11조를 드리죠. 자,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왜 드릴까요? 멜기세덱이 일반 사람이라면 안 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이니까 그가 드리는 겁니다. 즉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11조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거,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성경에서는 줬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줬겠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분명히 그렇죠? 축복 기도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그래 떡과 포도주를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그 노량물을,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마 떡과 포도주를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떡과 포도주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전사님? 주님의 만찬.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후에 바로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훨씬 이전에, 그 천년 이전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바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바로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 2, 3절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바로 살렘왕 평강의 왕이며 또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있을 것이라.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레이지파나 아론의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야? 레이지파, 또 유다집 그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레이나 아론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따라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까 제사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브릿지빌더라고 그랬죠?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한 그렇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아름다운 덕, 브릿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명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는 브릿지 빌더,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넣어 주셨고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믿음의 조상처럼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주님이신 그 은혜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명, 멜기세덱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이 있고 또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주신 아버지 그 브릿지밀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다리를 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건너오는 그 브릿지 빌더가 되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세계 선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그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버지 병들고 연약하고 눌리고 포로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건너오는 그 브릿지 빌더가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 한국의 모든 교회와 또한 세계 선교인의 브릿지 빌더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적 열매가 가득하길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